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물품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십계명과 생활에 적용되는 규례를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성막 제작에 관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 지시의 초반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성막 건립에 드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저자인 모세는 성막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건립되어야 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성막의 여러 모형 중 궤의 모형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성소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궤 위에 연결되어지는 구름 날개와 궤 뚜껑에 덮여있는 속죄소는 종종 하나님의 강림의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궤는 직사각형 상자로서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궤 안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주어져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성품을 증거하는 십계명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성막 제일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는 십계명 돌판만을 담았지만 후에는 하늘의 참 양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담았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 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을 진열해 놓는 곳으로서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늘여놓아야만 합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것을 나타내며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들의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한편 이 진설병상은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 놓아야 했지만 신약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떡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의식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대에 관한 계시입니다. 등대는 7대의 가지로 되어 있으며 밤에 등잔에 불을 켜 성소 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게 했습니다. 성소 안은 낮에는 문을 통하여 빛이 들어와 밝았지만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매일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 등불을 껐습니다. 여기서 등대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물이었습니다. 26장은 성막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1절에서 14절은 성막을 덮는 막을 다루는 부분으로서 첫째 부분은 성소를 제일 안쪽에서 덮는 막을 다루고 있고, 둘째 부분은 그 위에 덮는 염소털 막을, 셋째 부분은 순양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막은 거무스름한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서 환경과 외부의 풍파에 아랑곳 없이 강인하고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에서 30절은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을 다루는데, 먼저 그 은받침 위에 널판이 세워지고 그 위에 앙장이 두드려짐으로써 형성됩니다. 이 널판은 두 촉에 의해 견고하게 꽂혀 있으며 널판은 도합 48개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널판의 역할은 비바람에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히 고정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37절에서는 휘장과 그 제반 요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에서 두 군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군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곳이며 다른 한 군데는 성소의 문을 가리는 곳입니다. 이 휘장들은 성소 내의 기둥들에 걸쳐 있었습니다. 25장과 26장은 성막 본체,
즉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설치될 여러 기구들에 대해 기술한 반면 본장은 성막 본체 밖, 즉 성막 뜰에 설치될 여러 기구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번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등불에 소요될 기름의 헌물과 등불의 검사에 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놋 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거나 예물을 드리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성막들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죄 있는 인간과는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당신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시며 그와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과 예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성막들은 구약 당시 성도들의 삶이 동물 희생을 통한 속죄와 하나님과 같은 교제에 의해 생명력을 유지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 번제단과 성막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복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